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가롯 유다와 사탄이란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같이 읽죠.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지금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이 벌어진 시점이 이제 6월절과 가까이 있는 때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마태복음 26장 2절을 보면 그 6월절 이틀 전에 벌어진 일이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틀 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으심을 당합니다. 자,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이 다가오매라고 하지 않고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러니까 이걸 뭐야? 하나의 돌로 둘을 잡는 걸 뭐라 그래? 일타이피? 그 고스톱 용어 아니야? 일석이조. 그렇지. 그 고스톱 용어로 이걸 오해 안 해요. 나중에 한번 칩시다. 자, 그러니까 6월절도 잡고 무교절도 잡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란 그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하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이스라엘이 그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어떤 재앙에도 바로는 끔찍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가운데 9번을 끔찍 안 했어요. 물론 뭐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놔주려고 했다가 또 그냥 또 말을 번복하고 그러나 한 9번 때까지 안 놔줘. 근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 앞에서는 손을 놓고 이제 풀어주죠. 그러니까 바로의 그 세계, 즉 애굽의,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을 얘기를 하죠. 이 세상의 장자를 다 죽인다는 얘기는 다 죽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역사가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제 엉클어지니까 그냥 장자들만 죽인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놓여 있다, 이제 암시가 되는 거죠.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그 유대인들과 달리 그들에겐 계시가 안 돼 있었어요. 그거 뭐 무방비 상태로 다 죽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계시가 됐죠.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뭘 보고? 피를 보고. 그러니까 피가 인류를 둘로 갈라놓는 것을 이제 이 6월절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로 이 세상에 속한 자와 아닌 자들을 이렇게 구분하시는, 그걸 기념하는 날이 이제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은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애곡의 날이에요. 죽음의 날이죠. 그런데 똑같은 일인데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져 있는 그 사람들, 이걸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죠. 그들에게는 해방의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고, 그것이 계시록 18장으로 건너뛰면 그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게 나와요. 바벨론의 멸망, 그러니까 이 세상의 멸망이죠. 이 세상의 멸망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애통하는 날로 드러나고, 그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이 세상에서 나온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는 것, 뭐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날을
그 기억해서 영원한 절기로 지키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명하셨습니다. 즉 6월절은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무엇이더냐? 그게 이제 어린 양의 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라는 이 어휘가 6월절을 통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신약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이제 이틀 후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동안 제단에 뿌려왔던 그 셀 수 없는 그 짐승들의 피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이제 그 실체가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외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천사들에게도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게는 이제 주어져 있죠. 이것이 교회의 위상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다시 보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이걸 왜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라고 하냐 하면 6월절은 하루를 지키면 돼요. 그리고 무교절이 그 6월절이 끝나는 바로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그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그 이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는 딱딱한 빵을 먹는 날, 누룩이죠. 그리고 집안에 샅샅이 뒤져서 누룩을 제거해서 갖다 버리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뭘 기념하는 날이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게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게 6월절이다. 피는 죄로부터의 구원이지 다른 것부터의 결부시키면 그거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 무교절은 뭐냐?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을 먹어라. 그리고 누룩을 제거해라. 누룩은 아주 분명하게 주님이 얘기했어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 이 외식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제가 설명할게요. 자기의입니다. 실체가 없는데 이렇게 부풀려 이렇게 있어. 자기의죠. 이 무교절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죄와 싸우라는 그 의미인데 그 죄가 과연 무엇일까?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해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그 단절시키는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그 죄, 그게 자기의거든요. 그거와 싸우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즉 6월절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기념하는 날이고 무교절은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남은 인생을 뭐하며 살아라? 죄와 싸우며 살라라는. 그래서 이 6월절은 하루면 되고 무교절은 7일입니다. 7일 동안 샅샅이 누룩을 뒤져내서 그거를 없애는 일을 해야 돼요. 이거를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영원히 지켜라. 이게 하나님이 엄하게 명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쭉 살펴보니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1도 두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죄로부터의 구원에 마음을 안 뒀어요. 죄와 싸우는 것도 그들의 관심사하고 하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온몸으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거부했던 자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유월절 지켰죠. 무교절도 열심히 지켰고요.
예를 들면 11조, 오늘날 한국교회가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그 11조. 근데 그 11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돈만 내고 있는 거죠. 목사에게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표면적으로는 문자적으로 그 절기를 열심히 지켰어요. 그러나 온몸으로 그 정신은 거부한 자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택하는 자지 하나님을 택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온몸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를 거부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환영하는 예수는 따로 있어요. 우리를 현실의 불행에서 건져주는 예수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는 아주 그냥 온몸으로 거부를 해요.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은 죄를 멸하시기 위해 한평생 힘겨운 싸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예수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죄와 싸우시는 그 예수님의 세계로 초대를 하세요. 이게 그리스도 안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알고 그 죄와 싸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아무에게나 천국 상속자 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러니까 물질 세계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물질로 된 세상입니다. 인간도 육체가 있죠. 왜 이런 세상을 창조하셨나? 죄 때문이에요. 죄를 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거는 말이 되질 않습니다.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등장시킨 이후에 하신 일이 딱 하나입니다. 죄를 멸하시는 일이에요. 그 멸한다는 것이 그냥 죄를 어떻게 이렇게 도려내가지고 핀셋으로 요 죄를 어떻게 싹 도려내고 어떤 나라를 그런 게 아니라 죄를 멸한다는 것은 죄를 아는 자들을 등장시킨다. 요 뜻이에요. 죄를 아는 자들을 등장시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죄를 아는 민족이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뒤에서 벌어지는 이 사단은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 자체를 관심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간단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교절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해방되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빙점은 죄입니다. 여기에 빙점이 두지 않으면 다른 기독교로 가요. 다른 예수가 등장하고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하러 온 예수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대접했느냐? 관심 없었어요. 듣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드러내는 순간 그들은 예수를 떠났어요. 그들은 죄를 아주 사랑했던 민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뭘 좋아하느냐? 죄를 죽도록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죄를 택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 죄를 아는 민족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줬죠?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죄를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나를 아들의 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절 갑니다.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대제사장들은 대부분 이제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과 이제 하나죠. 이 두 지파는 당파는 서로 적대적으로 서로 으르렁거리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죽이려는 일에는 한마음이 되어 움직인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이제 궁리를 하는데 이제 장애물이 뭐냐면 백성들을 이제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타겟은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그 백성들에게 신학적인 그 골격을 주입시키고 있는 이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갖고 있지 못하면 천국 들어가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선전포고죠. 유대인들을 향한 선전포고예요. 이제 이런 것들 계속 집중 포화를 당한 이들이 이제 예수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것으로 자기들의 이제 생계가 보장되는 자들이었는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예수가 뭐 얼마나 밉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를 죽일 방도를 이렇게 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6월절 이전에 6월절은 이제 무수한 사람들이 오니까 그 이전에 어떻게든 간에 예수를 잡아서 이걸 제거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렇게 만만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동선을 알질 못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러한 그 고민은 원인은 아주 간단해요. 또 반복하지만 그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가 이제 제거의 대상으로 이제 등장하는 거죠. 이제 3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제 3절을 보면 12 중,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사탄에게 쓰임받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를 6월절 이전에 어떻게든 간에 체포해서 제거하려는 모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의외로 일이 아주 간단하게 풀어지는 일이 이제 벌어져요.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제 발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넘겨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들의 고민이 한순간에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5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뭐를 줘요? 돈을 주기로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때 돈 줬다. 뭐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돈 줬다. 그건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건 뭐 제 관심사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은 30을 준 거로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은 30은 그 구약 이제 출애굽기 거기 보면 노예 한 사람, 그러니까 소가 상대방의 노예를 종을 어떻게 쳐가지고 죽였을 때 은 30으로 보상하라. 그러니까 노예 한 종의 한 몸값이 은 30. 그럼 은 30이면 이건 아마 유대 그거니까 은 3겔, 33겔로 봤을 때 대략 얼마 정도? 한 1,000만 원? 대략 퉁치는 거예요. 한 1,000만 원 정도의 그 금액을 주기로 이제 약속을 합니다. 자, 3절을 보면 이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고 그것으로 좀 돈을 챙기려고 하는 그 마음, 이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었다. 이제 이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집어 넣은 거예요. 뭐 우리가 칩을 집어넣어서 요새 무슨 뭐 백신을 맞으면 뭐가 이렇게 지배돼 가지고 인류를 조종하는 뭐 이런 음모론이 막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탄이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톡 집어넣어서 그 생각이 이제 가룟 유다는 뭐 사탄에게서 온 거는 상상도 못 하고요. 사탄에게서 왔다 이걸 알았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냥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자기는 여러 가지 이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이거 아니다. 이제 그 생각이 들고 그는 그냥 가가지고 예수를 팔아 넘긴 거죠. 근데 그 배후에 사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관심사는 뭐냐 하면 그 마귀에게 조정받는 생각, 그러니까 마귀가 집어넣는 그 생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 그 가룟 유다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피택돼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돼서 지금 3년 동안 동고동락해 왔던 사람이에요. 그가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팔아넘기고 은 30을 챙겼을까요? 그러면 마귀가 주는 생각은 이것이다가 이제 나오겠죠. 왜 갑자기 생각을 줄을 따르고 이렇게 했던 게 예수를 파는 생각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에 대한 실망입니다. 지금 제자들과 가룟 유다는 일심동체예요. 그든 베드로든 누구든 똑같아요. 예수를 따르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메시아로 알아요. 근데 잘못된 메시아라니까 그건. 그러니까 그가 세울 왕국은 이미 구약에 다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요.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다 성경적입니다. 그 메시아 나라가 임하면 메시아가 왕으로 다스리고 그 나라는 엄청난 부흥하고 번영하고 강성한 나라예요. 이걸 그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나라에 예수가 왕이야. 근데 예수는 누구야? 그분이 나를 지금 제자로 삼아서 지금 같이 고생하고 있어. 그러면 그 나라 임할 때 자기들은 뭐가 될 것 같아요? 뭐 내무장관, 뭐 국무총리, 베드로는 국무총리야. 뭐 틀림없어. 그러면 나는 거기서 내무장관, 나는 국방부 장관. 다 이런 꿈을 꾸고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그게 아니다라고 이걸 캐치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 사람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돈을 맡기죠. 우둔한 사람에게 돈 계좌가 안 맡겨요. 우리 재정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자, 너무 고생하지 말고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 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계산이 빠른 거예요.
감 잡은 거예요. 예수는 그런 거에 일도 관심 없다가 너무나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전 생각하는 거죠. 지난 3년 동안 내가 예수 따르느라고 딴 거 희생한 대가를 내가 챙겨야 되겠다. 뭐 거룩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아까운 거예요. 손해난 거 이제 만회할 생각으로.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합의를 받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라도 챙겨야 되겠다. 이대로 있다가 이건 아주 그냥 뭐 쪽박 쓰겠다. 이제 이 생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러 오신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반드시 요 길로 갑니다. 그 생각이 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따르고 믿고 따르는데 실망한 적이 있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자,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갑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 가룟 유다에게만 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비로소, 그러니까 최초로 십자가 사건을 언급을 하세요. 그때 제일 먼저 그걸 강력하게 반발했던 자가 베드로가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따로 떼서 간했다. 지금은 어떻게 이게 번역이 되는지 모르지만 아주 강경한 어조로 꾸짖었다가 이제 간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자기들의 꿈이 예수의 성공이 자기들의 성공이잖아요. 근데 가서 얻어 터지고 뭐 고난 당하고 죽어? 그따위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냐?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마. 다 이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진 말이 뭐예요? 베드로야, 이게 아니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요거예요. 자, 사람의 일이 뭐죠?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로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계산하는 거예요. 완전히 계산합니다. 절대로 손해 안 볼 거예요. 11조 1억을 갖다 바친다? 한 100억의 보상이 있으니까 1억 하는 거예요. 계산이에요. 이게 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러 오신 거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 죄사함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이게 와닿지가 않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와닿는 얘기는 뭐예요? 이런 얘기는 아닐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사탄의 생각이 들락날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팔아넘기는 일에 누가 쓰임받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뽑혔어. 그러면 다른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죠. 베드로도 쓰임받을 수 있었겠구나. 요한도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여기에 피택돼서 사탄에 피택돼서 예수를 파는 일에 나는 이거보단 좀 더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한 은 50 정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안 벌어졌어요. 가룟 유다에게 벌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주는 생각이 이렇게 들락날락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사탄의 생각이 한순간에 지배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무엇이
공존하고 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뭐 어떤 단어를 쓰든지. 그래서 이 두 생각이 서로 충돌 벌어지고 있는 곳이 신자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된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예수를 팔아넘기는 데 쓰임받았던 이 가룟 유다를 향해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여기서 제외됐을까? 가룟 유다는 왜 이 일에 쓰임받았을까? 아마 사탄의 입장으로 보면 베드로를 쓰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안 돼. 이유가 뭐예요? 그 정답만 대지 말고 누가복음 22장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죠.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붙드심입니다. 자, 가룟 유다는 이 붙드심이 있었냐 없었냐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7절. 붙들어요 내버려 두세요. 요한복음 13장 27절 같이 읽죠.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붙들어요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둘 정도가 아니라 촉구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 뭐 하셨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저도 아유 왜 태어나가지고. 김효지 지사님 여러 번 했죠. 왜 태어나가지고. 그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 왜 나를 아예 죽여버리지. 왜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과 참 대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생의 그 쓴맛을 이제 모르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참 어려워요. 근데 인생이 어떤 거더라. 근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진짜 어려운 대화의 상대는 누구냐 하면 인간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사람. 그걸 이제 자기 의에 이렇게 엑기스로 있는 사람. 그냥 자기는 항상 오라.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 우리는 그냥 다 죽음이 됩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나는 항상 오라.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게 이제 그 사탄의 모습이 인간에게 다 그대로 드러나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배신하고 배신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뭐 때문이다? 주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요게 답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님께 붙들림 받은 채 살고 싶으세요? 주님의 그냥 내버려 둠 속에서 그 사는 삶을 원하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는 거는 간섭 좀 하지 마세요. 근데 거꾸로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뭐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나라예요. 또 한 걸음 더 가봅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한마음이 돼서 지금 궁리를 하고 있어요. 이 계획을 누가 돕습니까? 사탄이 적극적으로 돕죠.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의 마음에 이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아주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지 난 모르겠는데 그냥 그 작업을 해서 이렇게 아바타처럼 이렇게 발걸음을 이들에게로 이렇게 오게 해서 그 일이 성사되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일에 이러한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야, 참 이렇게 다 죽이고자 했구나. 근데 성경을 좀 더 들어가 보면 예수를 가장 죽이고 싶어 했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사야서 가보세요.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억지로 원했다가 아니에요. 원했다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창세 이전에 계획됐던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원하심에 아들이 순응한 거예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걸 하나님 동등됨을 거부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시고 죄인의 자리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그 자리까지 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가장 원하셨던 분은 대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택하심을 받고 주의 제자로 이제 주를 따랐던 자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한순간에 예수를 파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에 대한 자신의 모든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선택한 이유는 그를 통해 자신이 팔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의도를 가룟 유다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는 기뻤을 겁니다. 예수님의 70제자도 있잖아요. 12제자에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의미가 그들로 하여금 더욱 열심으로 주를 따르게 했을 겁니다. 그들의 예수를 따르는 그 대가만큼 보상을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그 기대가 점점 그렇게 희석되면서 이제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그를 압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꿈꿨던 나라가 한낱 망상에 불과했다는 것이 그에게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오늘날 흔히 말하는
현타가 가론 유다에게 임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걸 배웠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하죠. 뭐 예수 따라서 예수 믿는 거 이거 가지고 뭐 내 삶 뭐 나아지도 않네. 뭐 예수 믿고 뭐 이렇게 행복했다는 사람들 그것은 나한테는 현실이 되지 않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할 겁니다. 그때 오늘 배웠던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구나. 이거를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날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어떤 사람일까? 이런 가론 유다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세상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라는 무교절에도 관심 두지 않습니다. 천국 가게 하는 6월절 정도는 조금 관심을 두고 그 절기를 지킬 뿐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마귀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있을까요? 가론 유다를 대입시키면 답이 나올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 답을 내려야 합니다. 죄에 눈이 열리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신자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죄인 된 여자, 제가 그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7장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와서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분명히 37절에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그 여인은 분명하게 죄인이었습니다. 그거를 이 여자도 너무나 명백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진작에 포기하고 살았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을 들었고 소망이 생겼어요. 천국은 바리새인들이 가는 나라가 아니다.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감격 속에서 예수에게 찾아와서 이러한 모습을 보인 이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왜 믿고 또 예수를 왜 따르고 있습니까?